우리는 4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상,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과정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 잔치가 완성되기까지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스크린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인데 방금 봉독한 것은 누가복음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 바로 앞절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선포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있는데 그 면전에서 너희들이 천국에서 제외될 것이고 대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선민이라고 여겼던 자기들은 정작에 제외될 것이다 라는 선포였죠. 이 잔치에 제외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고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잔치에 청함받은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9절인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또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비유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랑은 바로 당신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누군가? 교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신부라고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기쁜 날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아주 기쁜 날, 축복받은 날, 잔치의 날에 그리고 가장 즐거움이 충만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정말 즐겁고 행복함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미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잔치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이 기쁜 잔치에 참여하고 이 잔치에 지금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진정 우리의 현실이 잔치집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현실일까요? 분명 그래야 마땅하겠지만은 혹 우리의 현실이 마치 초상집처럼 우울하고 슬픈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밝히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인데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중한 걸 먼저 이야기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 중의 뜻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에서도 이 기뻐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옥중서신 빌립보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던 아주 축축하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도 우리 함께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 현실을, 내 사정을 너무 잘 아실 텐데 왜 그 사정은 모른 채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형통할 때 당연히 기뻐하겠죠. 잘 될 때 웃지 않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혹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공고할 때마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쩔지 몰라도 나중은 분명히 깨닫게 될 유익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기에 안 좋아 보이고 공고할 때마저도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다가올 것이 더 커가지고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지요. 맞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우리 성도들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대화를 조금 더 나누어 보면은 다들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연 다 아시거든. 그래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진정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걸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표현했던 거 있죠.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에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내가 이제 곧 받아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그 큰 것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조금 아픔, 이 환난의 이 조그만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웃으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렇지 않고 우리가 마치 불신자들처럼 형통할 때만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또 완전히 슬퍼하고 쭉 처져 있다면은 우리 인생이 불신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며 매여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걱정, 근심, 두려움 대신에 잔치에 참석한 자같이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잔치에 참석했어요. 사람이 차려도 행복하고 기쁘고 먹을 것 많고 너무 즐거운데 하나님이 차리셨어요. 이 잔치에 참석한 자가처럼 사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고 배부르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노랫가락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죠. 옆 사람들도 다 기뻐 어깨동무하고 찬양 같이 부르는 거예요. 잔치에 참석한 자. 그곳은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구원의 즐거움,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이것을 누리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성도에게 만약 이 즐거움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일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받을 이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쁨이 없다면, 이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곳에 들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말 땡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참 기구한 사연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처럼 우리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된 우리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불행이죠. 여기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불행, 어처구니 없는 불행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불행 어디서 왔나? 마귀에게서 왔죠. 사탄의 미혹 때문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장애하고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그 미혹이죠. 마귀의 미혹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우리 눈이 어두워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엄청난 복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물에 빠지지요. 신학자 폴 틸리가 말했듯이 이는 비존재의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비존재, 영어 표현은 non-being, 그리고 nothingness, 한문으로 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테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비존재의 위협에 직면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존재의 용기를 늘 다시 내면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소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한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을 우리 보통 보면 잔치를 할 때 이러죠. 사람들에게 불러놓고 이렇게 대략 몇 명이 올 줄 생각하고 음식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이 여시는 이 과정은 뭐냐면은 잔치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잔치를 먼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그 기쁨의 그 충만함을 온전히 표현하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아낀 것이 없고 조금 부족한 것이 없고 완벽하게 풍성하고 풍족하고 충만한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초청장은 전달될 겁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인류 역사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초청장은 늘 보내졌죠. 이 초청장이 모든 민족에게 보내지는 시점, 복음을 전해 들은 바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게 공평한 겁니다. 복음을 모두가 들었은 시점에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거부한 자, 듣고도 거부했던 자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청하는 것이 종들의 사명입니다. 종들은 나가가지고 지금 잔치가 열렸다. 오시라. 너는 잘생겼기 때문에, 너는 공부 적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고 가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았다 했습니다. 선인 악인 다들을 끌어모았다 했습니다. 천국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천국에 초청 안 하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마저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서 이 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듯이 성도도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명령에 순종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는 3명의 종들이 나오고 있죠. 5달란트를 맡은 종, 2달란트를 맡은 종, 그리고 1달란트를 맡은 종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과는 달리 1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따른다는 건 뭘까? 성경은 순종이고 복종이라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뜻대로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것, 그건 다 불순종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그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나름대로 생각이 많았죠. 이거 장사 잘못하다가 이거 날려버리면 망치는데 주인이 오히려 손해보는데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닙니다. 손해봐도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대로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바로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죠.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까지는 이 사명에 무익했을지도 몰라도 지금부터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달해야 할 초청장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 교회 속의 데스크에 보면은 초청장이 있습니다. 전도지들이 있습니다. 유형의 초청장.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형의 초청장입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의 성도다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청장은 지나가면서 동대구역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사람들이 받든지 버려버리든지 하겠지만 우리가 묵묵히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그것을 이웃이 주변이 늘 보고 있죠. 그게 바로 초청장입니다. 나의 삶을 보면서 이웃이 저 사람이 다니는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보고 싶다. 초청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인지 뭔지 세상 사람과 똑같을 때 예수 믿어도 똑같네라는 생각으로 초청장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초청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헬라어 표현으로 뒤시안 조산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a living sacrifice. 중국어 성경에는 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빼가지고 숨이 완전히 끝난 것을 태워가 드리는 건데 이건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숨 쉬고 있는데도 이 자체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제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으로의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오늘 한 시간 여기 와가지고 우리 그래도 열심히 예배하는 이 차원을 넘어가지고 우리 전 시간, 심지어 자는 것마저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초청장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예배지요. 인생이라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달아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하는 산제물로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종들은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혼인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종들의 수고로 그 잔치에는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사환들에게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요약했어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잔치는 모두에게 초청한 잔치이지만 이 잔치의 특징은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잔치입니다. 분명 이 비유는 교회에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주석들이 다 찾아보면 공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우리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고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구원의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고 먼저 들어왔고 했던 선민이 이스라엘이었죠. 어느 민족보다도 우선적으로 초청받았지만은 이 우선적 특권을 그들 스스로가 거절하고 교만 부리다가 결국 심판받게 되겠지요. 또한 이방인으로서 어떤 이들은 이 초청에 응했을지는 몰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서 심판받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꼭 필요한 이 예복이 뭘까? 유대인에게도 이 예복이 필요했고 또 이방인에게도 이 예복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성결과 거룩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은 것은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성결과 거룩의 옷. 히브리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3가지를 띄우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박자를 맞춰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으나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준비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결의 예복, 의의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복, 성결의 예복, 의의 예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꼭 이 예복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예복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이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끔 기도하면서 매 순간 철저하게 침노하는 자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이 예복을 준비할 때 더욱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합니다. 예복 입게 하시옵소서. 천국 잔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